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96편을 하나님 사랑에 눈먼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하며 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명정대합니다.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보다 예배하는 행위와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의 모음 중에 예배의 동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받아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동하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받아주시고 선하신 인격으로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 아니어야 한다는 반전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인은 모든 민족과 만국이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며 그들을 받아주시는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노래는 사람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시인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격으로 만물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신 것에 대한 느낌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느낌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이며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들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 메마른 뼈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역설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을 쌓는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행하는 예배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능력과 다스림을 느끼려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느낌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사랑의 눈먼 사람이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인을 사랑의 눈먼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시인은 격양된 목소리로 4절과 5절에서 여호와, 특히 선하신 인격으로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자신의 인격에 성실하고 걸맞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과 모든 신들, 즉 사람이 돈을 주고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만든 우상을 안치한 신당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아래 있다고 시인은 격양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상을 보며 느끼는 감정은 사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존귀와 위엄 같은 느낌은 마치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열기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즉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의 표현은 그의 성소에 있다고 시인은 단언합니다. 그의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현대의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그의 성소는 하나님과 신앙인들의 영적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현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나 현대 교회의 건물은 모임을 위한 구별된 장소에 해당할 뿐입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시인은 모든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모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초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96편에서 시인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격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은 야곱 자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받아주심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분투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이며 자신의 원수인 아말렉과의 격렬한 전투를 치른 후 전리품을 나눌 때 전리품은 싸움에 참전한 사람들만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노라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다스림의 결과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자신들의 성전, 자신들의 경전, 자신들의 전통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사귀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헤롯의 석정과 율법의 규정과 할례의 행위에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부입니다. 시인은 10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면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10절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통보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든든한 기초 위에 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함으로 대하시고 다스린다입니다. 이 같은 선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먼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피조물은 탄성을 지르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실망하는 모든 피조물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에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는 표현은 관계의 정상화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내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을 공명정대함으로 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한 다스리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공정한 다스리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운명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공명정대라는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명정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비정상인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은 비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치료한다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싫은 것을 환자가 감당하면 정상화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격은 비정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정상화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공명정대한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소망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먼 사람은 행복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눈이 먼 자신을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해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은혜로 당신을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다스려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곳에서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 사랑에 흥이 겨워 노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도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있다는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영화스럽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